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33절에서 4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잃은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추시고 건지시며 지켜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7편의 앞부분은 4절로 32절까지에서는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것을 제시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 능력의 근거에서 천하와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시인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전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민족의 흥망성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민족의 모든 이 흥망성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여기 33절 34절에서는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스럽게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한 인생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풍요로움과 번영이 그 넘치는 곳을 어떻게 만드신다? 황무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풍성한 소출이 나오는 그 열매의 땅마저도 어떻게 하시더라? 소금밭, 그죠? 염전, 소금밭 같은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을 쓸모없는 황무지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시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로운 땅이 쓸모없는 황무지로 바꾸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35절로 38절에 가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가 돼요. 한번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시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못, 또 마른 땅이 샘물, 또 줄인 자가 거기서 소산을 거두고 또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아까 샘물이 마른 땅이 되고 강이 광야가 되고 옥토가 소금밭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이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완전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죄를 짓고 악을 자행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의 삶과 그의 심령이 피폐해지는 그 피폐함 가운데 떨어져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회복시키시는데 이 최악을 최고로 다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게 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40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여기서 고관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도층 인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정말 안하무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궁핍한 자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과 궁핍한 자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신대. 그렇지만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십니다. 곤란에서부터 높여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모습을 딱 대조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42절을 보시면은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 말하고 있죠. 입을 봉한다. 입을 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방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불순종하게 행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임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 삶에 굴곡이 있더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포로로 살았던 치욕의 시간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였어요. 이해할 수 없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뭘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런 궁핍한 자, 정직한 자에게 긍휼을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노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자, 43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43절 읽어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행사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자꾸 번번이 간과했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능욕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냐고,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행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힘쓰므로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아닌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그분이 행하시는 그 행사를 우리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을 했는지,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버텨냈나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인자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낮추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버텨내겠다. 우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